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무엘 상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셨죠. 하지만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인간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해 주셨죠.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였던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그가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욕망, 전쟁에서 승리하면서부터 자신의 어떤 이름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교만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명령, 분명히 길갈에서 기다리라는 것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위기 가운데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타까워하셨고 이제는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다시 선택하셨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왕으로서 어떻습니까?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블레셋의 수장이었던 골리앗의 도발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팔매질로, 돌멩이로 그를 무찌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광야 가운데에서 자신의 양들을 품고 양들을 보호하면서, 맹수들 사이에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분명히 돌팔매질을 수없이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수없는 연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의 수장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신뢰의 시간들, 체험했던 은혜의 시간들, 그리고 내가 훈련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저 블레셋의 군대 수장인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이 세대, 정말로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정말로 강팍한 시대를 살아간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죄악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또는 우리의 하나님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요,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 곁에서 그가 함께 군대의 장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오지요. 분명히 다윗과 좀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요나단과 다윗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친구, 우정을 나누는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지는데요. 오늘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귀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제거하려고 애쓰는 반면에 요나단은 같은 마음과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생명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그를 생각하였고 다윗과 함께 마음이 되었고 그를 사랑하였고 더불어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도 맺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알아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단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소년 요나단도 그 당시에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둘이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똑같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수장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때 2명 하인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는데 저 친구도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구나 라는 함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에 반해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군대의 장관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이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군대의 장이 되었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당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고백을 사울이 듣게 되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인들이 뒤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7절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도록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람들이 그를 합당하게 여기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입술에서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이제는 더 악한 길로 치닫게 되어지죠. 불쾌하게 여기고 노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알아보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다윗을 알아보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도 사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울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옮겨졌다 할지라도 그 왕 위에서 잘 마무리하고 다음 왕위가 다윗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회개하며 아마 그 목숨을 구하고 요나단,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합하였으니 하나님의 장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구해야 할 터인데 사울은 악한 영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만이 오늘 18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악한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영이라면요,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그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사울에게서부터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하며 그를 죽이기 위해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나아가서 블레셋의 포피를 가지고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나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나의 사위로 맞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그것이 그렇게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는 블레셋의 사람의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되어지죠. 다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시 한번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울이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 그렇다면 나는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고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의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머리를 써가면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29절에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함으로 회개함을 선택해야 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윗의 대적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대적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지금 악한 영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2번 다 피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합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눈이 영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성령의 세례 가운데에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험된 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복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도 그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함과 외로움과 죄악들, 인간이기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고 회개하며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야 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밭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